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목은 17절 말씀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가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도 2022년 한 해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이제 23년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만한 기회를 다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 여전히 자라나지 못한 면이 많이 있고 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마땅히 찍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년 한 해 그대로 두셔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랬는데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또 아쉬운 거,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다시 새 것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그러한 시점이 돼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우리의 신분은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고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의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참으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종으로 타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니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의 신분이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받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된 이 사실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내 힘이 약해지면 다시 새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로, 다시 죄인으로 지옥 가는 자로 다시 되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 내 힘이 약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고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 거고 또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확실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여기 17절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외 없이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러한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것,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에 붙들림 받으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인 줄을 알고 이제는 새 것으로서, 새 것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입니다. 화목. 밑에 18절과 19절에 그랬어요. 그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게 뭔가? 화목이다 그랬습니다. 화목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그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욥기 22장 21절 읽어 주십시오.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욥기 22장 2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평안한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못 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지 못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일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을 받습니다. 욥기 22장 그 21절 이하의 쭉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25절에도 보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며 고귀한 은이 되신다. 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와 화목해라, 나와 화목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간청을 해요.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그 20절에 그랬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도 역시 간청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화목하실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고 아까 욥기서 말씀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니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늘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만 있다면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해져도 기뻐할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겁니다. 물질의 성공, 출세가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새 것이 되지 않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 수 있게 해 놓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새 것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다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 다른 사람과도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사람들과도 성도들과도 우리가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도 옛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전 것으로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옛날에는 참으로 추한 죄를 지었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예전에는 참으로 많은 핍박을 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 것을 옛 것으로만 자꾸 이전 것으로만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옛날에 못됐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 줄 아느냐? 저 사람 얼마나 나쁘고 악독한 사람이었던 줄을 너가 아느냐? 이전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나는 괜찮은가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우리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죄짓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만약에 새 것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이전 것으로만 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새 것으로 깨끗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공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새 것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 것으로 취급하면 옛 것을 새 걸로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여전히 옛 것이다, 여전히 이전 것이다, 새 것을 만드신 하나님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봐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되었던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던 담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자들이고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다 헐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는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처럼 높이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 모든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막힌 담이 생기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 또한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또 이기심, 또 시기심, 질투,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담이 쌓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 역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없애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된 것이 없어졌잖아요. 담이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이제 막힌 것이 없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된 것이고 사람과도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맡고 있던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로서 이렇게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담을 쌓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시 스스로 담을 쌓을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만큼 담이 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점점 쌓이며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고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하다 보면 사람들과에도 점점 담이 쌓이며 그 담이 다시 또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만 이 담을 없애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꽉 붙잡고 나아가야, 그래야 담 쌓는 생활 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신, 새 것으로 삼아주신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깨끗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꾸 담이 쌓이는 것 같을 때에 그대로 놔두면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 것. 실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생활이 이전에 하던 생활로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이전과 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고, 또 십자가를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쌓인 담도, 사람과 쌓인 담도, 원수되었던 것도 다 소멸시키고 헐어버리고 이기며 새 것으로서의 깨끗한 생활 해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과 화목한 가운데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서로 도와가며, 서로 붙잡아주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굳이 힘들게 예배당까지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나름대로 주일 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거룩히 지킨다 하고, 또 이 연보, 주일 연보 같은 것도 11조 그런 것도 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하니,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지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며 지내는 것, 특별히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넘겨 씌우시고 죽음의 형벌에 내어주시면서, 그게 뭐겠어요?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며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 있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시며 우리와 화목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참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원래 화목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과, 그동안 불화했던 사람과, 그동안 가깝지 못했던 사람과 이제는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러한 너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 그동안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 그동안 담쌓고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이 시점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줄 알고 그에 걸맞게 화목하기를 힘쓰는 가족과도 화목해야 돼요. 가족끼리 화목해야지,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또 모든 일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또 회사에서 동료들끼리도 화목을 이루고, 친구들끼리도 또 이웃끼리도 서로 화목을 이루는, 그거 하라는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화목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한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에도 손해를 좀 봐야 되고, 시간에도 손해를 좀 봐야 되고, 자존심에도 손해를 좀 봐야 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참된 화목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화목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앞에 10절에 그랬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면 그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먼저는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는 성도들과 우리가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도 참 이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이나, 또 우리 각자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나, 화목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마귀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줄 알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화목하며 이겨야 되는 겁니다. 또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의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19절 끝에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자꾸만 막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막힌 것을 헐어버린다 그랬으니,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금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이 표어로 삼은 것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한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화목을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심정처럼 이 화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다 하신 그 화목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언제?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게 새 것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특별히 그것은 화목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화목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의 신분이 바뀐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